미국의 명문 대학인 스탠포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학들이 체육 특기생에게 4.0 만점의 학점 2.0 이상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2.0 이하로 이제 공부를 하지 않고 더 떨어지게 되면 경기를 참여시키지 않고 어떤 제한을 두는 제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잘 알려진 미셸 위라고 골프 선수가 있죠. 하이스쿨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선수는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제 스탠포드로 입학을 했는데 4.0 만점에 2.0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또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대회도 많이 출전 못하고 랭킹 100위권 밖으로 거의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졸업하자마자 이제 LPGA 시합을 했는데 졸업하자마자 2개 대회에서 이제 우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공부 안 하고 운동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운동만 해도 좋은 성적을 얻기 어려운데 왜 굳이 이렇게 공부를 시키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이 학업과 공부를 병행하는 이유는 우리 학창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체육 특기생 혹시 같은 반에 있었던 그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거의 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빈자리 아니면 제일 뒷줄에 이렇게 엎드려서 이제 있다가 어느새 이렇게 보면 또 없어져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 만약에 30명 중에 이 친구 한 명 있으면 나는 적어도 꼴찌는 안 하겠구나. 그런 자신감을 주는 굉장히 노벨 평화상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친구들도 이제 서로 잘 못 사귀고 자기 운동한 친구들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한쪽으로 치우친 교육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좀 인문학적 소양도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사회에 나갔을 때 굉장히 부적응하게 되고, 그다음에 은퇴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생들이 이제 지난번에 이제 드래프트 같은 경우에도 700명 이상이 대학생들하고 합쳐서 이렇게 신청을 해도 거기서 100명 정도밖에 이제 프로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없습니다. 그 나머지 7분의 6은 이제 사회에 나가야 되는데, 또는 이제 100명 안에 들어서 프로에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제 프로 선수도 이제 한 30 이렇게 40 이렇게 넘어가면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은퇴를 한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적응을 잘 못하고 낙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연고대 같이 이제 체육 굉장히 잘하는 학교들도 성적이 전체 70% 안에 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규정을 올해부터 이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30명이면 이제 21등 이상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밑으로 떨어지면은 출전 금지를 시킨다든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 학교의 원이상 이런 것들을 시킨다는 거죠. 그 이유는 선수이기 전에 학생이라는 겁니다. 문무를 겸비한 균형 있는 인재를 키우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부작용이 생기는데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결국은 이 체육특기생의 미래에 도움을 준다라는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교육적인 경험이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모태신앙일 때 많이 했던 질문들이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화장실에도 안 갔을까요? 이런 질문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말을 유창하게 하셨을까 하는 것. 예수님 만약에 학교에 다니셨다면 학교 성적은 어느 정도 되셨나요? 또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근데 대답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냐라고 물어본다면 대답은 노라고 대답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인데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100% 신성을 가지시고 동시에 100%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인성을 취하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아담 같은 경우에는 다 커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다 커서 시작을 했죠. 그렇죠? 그렇게 시작하는 수도 있고, 또 자라나야 하는 아이로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두 가지 중에서 후자를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을 성취하셔야 되는데 다윗의 자손이 되어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약에 예언된 부분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커서 오면 다윗의 자손임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하실 때 아이로, 어린 아이로, 정상적인 부모의 어떤, 물론 이제 죄가 없으죠. 성육신, 동정녀 탄생.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서 자라나면서 연약하게 태어나지만 점점 자라나서 성인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가끔씩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속성을 잠깐 접어두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지 창조 후에 제7일 때 하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피곤함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드시는 음료는 바카스 뭐 이런 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피곤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7일 때 안 쉬어도 되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일부러 안식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창세기 2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러니까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성장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것처럼 본을 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자라나야 되는데 52절이 굉장히 핵심 구절입니다. 예수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서 예수님의 성장의 4가지 영역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고,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영성에 대한 부분, 네 번째는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2개씩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2개, 그러니까 지혜와 건강에 대해서, 또 이것들의 어떤 균형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인 영역을 좀 성장시키자라는 겁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그 지적 성장에 대한 한 에피소드를 보여주고 있는데, 율법에 의하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3번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절기를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의 3대 절기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 그렇죠?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이제 장막절을 얘기하는 초막절이라고 얘기하는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적어도 6월절에 가는 것만큼은 좀 원칙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40일째를 보면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유대인 소년들은 그 성인식이 13세입니다. 13세가 되기 1년 또는 2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미리 올라가서 그 13세 성인식 때 율법의 아들이 되었을 때 주의해야 될 행동들을 좀 배우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12살 때, 그러니까 1년 전이죠. 그렇죠? 성인식 하기 1년 전에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다 마친 다음에 내려올 때는 주로 이제 올라갈 때는 이제 남자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그러면 집안에는 여자만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 중에서는 집에 있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이렇게 야행성,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가자 그래서 주로 대부분의 온 가족이 그러면 이번 기회에 예루살렘 구경도 좀 하고 성전도 좀 보고 왕궁도 어떻게 생겼는지 보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나들이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같이 할 때 너도 갈래? 나도 갈래? 해서 옆집 이렇게 같이 가서 이제 우르르 그냥 이제 나사렛이면 나사렛 팀 한 팀 모아가지고 이제 같이 올라왔다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귀향길에 무리를 지어서 이제 이동하는데, 아이들은 이제 자기 친구들하고 막 같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어련히 친구들 속에 파묻혀 있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아이들과 여자는 앞에 가고 남자들은 뒤에서 이동하고 있다가 보니까 소년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영화 크리스마스만 되면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나 홀로 집에 그냥 하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이게 아마 이 누가복음에서 아마 모티브를 따서 만든 영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찾으러 온 거였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제 찾아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46절에 성전에 계시더라는 거죠. 성전에서 뭐 하고 있었나 보니까 율법 선생님들하고 문답식 교육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경내에는 큰 이제 회당이 이제 3개가 있다고 합니다. 안쪽들에 있는 회당에서 주로 이제 랍비들이 율법을 강론을 하면 모습이 이제 랍비는 그 좌석에 앉아 있고
가르침을 받는 생도들은 이제 그 바닥에 앉아서 랍비의 강론을 들으면서 이제 문답식,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이쪽에서 또 대답을 하면 다시 랍비가 또 물어보고 대답을 하는 이렇게 문답식의 교육으로 이제 교육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랍비가 이제 가르침을 베풀고 12살 난 아기 예수한테 한번 얘기해보라. 그러면 예수님 얘기하셨겠죠,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 40절을 보니까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 놀라워했다라는 말은 원어로 따져보면 이제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라다, 뭐 아주 많이 놀라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대답을 했는데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지혜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유대인의 그 어린이 교육은 6살 때부터 암송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집사님들 잘 생각하시고, 우리 아이가 6살 때 되면 암송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반 제가 시켜보니까 1살이라도 나이 어린 친구들이 암송을 참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1살이라도 늦으면 다음에 우리 제자훈련,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살이라도 어릴 때 제자훈련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쉐마라고 얘기하는 신명기 6장, 쉐마는 들으라라는 거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구절들이 있죠. 그 신명기 6장을 통째로 다 외웁니다. 히브리어로 외웁니다. 그리고 시편 같은 것도 이제 히브리어로 원어로 통째로 외우고요. 10살, 그러니까 율법의 해석서인 미슈나라는 게 있어요. 이제 성경은 아니지만 이 성경 해석한 자기들끼리 이런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13살에 되면 율법의 아들이 되어서 회당의 회원이 될 수 있는데, 이제 13살 성인식 때 옛날에 외웠던 거 한번 외워봐라. 그럼 신명기 6장 쫙 암송하고, 시편 막 이렇게 암송하고, 그런 거 한번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한번 보셨을 기억이 납니다. 바르 미츠바라고 해서 13세 성인식을 하는 이런 나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지전능의 수준으로 다 아셨다가 아니라 이러한 교육을 받으면서 지혜가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5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으면 이 자라나며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데 예수님이 지혜를 성장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2절에 이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은 헬라어예요. 소피아라는 헬라어. 어디서 많이 들어왔죠? 아닌가요? 소피아? 누구 친구 이름인가요? 소피아? 예. 그래서 이 영어로 wisdom이라고 해서 이제 지혜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헬라어 소피아, 여러분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철학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필라소피라고 얘기하죠. 필라소피. 그게 이제 필라라는 말은 필리아,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말이고, 소피아,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필라소피라는 얘기는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박사학위를 받을 때 그 박사학위를 뭐라고 씁니까? PhD라고 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PhD 약자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서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드라고 영구 두뇌 손상이라고 이렇게 농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닥터 오브 필라소피. 그러니까 이 지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박사라는 것이죠. 근데 이 철학 박사라는 것이, 그러면 저는 철학이 아니라 공문학인데 그래도 철학이에요. PhD. 저는 공대인데요. 그래도 PhD를 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모든 이공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박사 과정은 이 철학 박사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철학의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사랑하는 분이다. 열심히 공부하는 지혜를 사랑하는 박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말이 지식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지혜를 뜻하기도 하고, 분별력, 판단력,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비롯한 모든 지적인 영역을 포함하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지적인 영역이 계속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성인들이 1년에 책을 몇 권을 읽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조사들이 있는데 한 9권 정도 읽는데요. 일본 분들은 한 19권 정도, 그러니까 일본보다 10권 정도 덜 읽는데, 이게 한두 명이 이렇게 아까 그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드 같은 그런 분들이 책을 한두 분이 많이 읽어서 그런 거지, 실제로 이 3명 중에 1명은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데요. 여러분 주의해 보세요. 누군지 13 중에 1명 있습니다.
세 명 중에 한 명은 책을 전혀 안 읽는데, 근데 우리나라 그 교보문고 그 베스트셀러 올라오는 그 10위권 안에 꼭 드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토익 책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수험 서적들이 꼭 이 10위권 안에 들어요. 이제 그런 걸 빼면 아마 이제 독서량 제로다. 세 명 중에 한 명. 그러니까 나는 세 명 중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공부는 우리는 학생 때 해야 되는 거야. 학생이 이제 아니면 우리 공부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여러분 하는 거 진짜 공부예요.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시켜서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내가 읽고 싶은 부분을, 내가 공부하고 싶은 부분을 책을 펴서 공부하면 진짜 이것이 공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폭넓은 독서. 저도 요즘에 이제 일주일에 2권 정도 책을 읽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정도만 읽어도 일주일에 한 2권 정도 읽게 됩니다. 그래서 100권 클럽이라고 제 혼자서 그냥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임이 있고 그런 거 아니고 혼자서 100권 클럽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지 좀 오래됐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1년에 100권 이상은 읽는다. 그래서 이제 어떤 책을 읽었는지도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읽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읽은 것 같기도 할 때 보면 다시 또 찾아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지속적인 배움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가 뭐 신학책만 읽는 것은 아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폭넓게, 그러면서 지식과 지혜가 이제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혜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리를 더 잘 탐구하기 위해서는 이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아는 만큼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뭔가 이 성경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야 돼요. 우와, 이런 걸 알아 하면서 깜짝 놀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깜짝 놀랐냐면 몰라서 진짜 이걸 모른단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서로를 놀래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유머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이제 목사님이 그 어린아이, 그 주일학교 어린아이 붙잡고 물어봤대요. 너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니? 그랬더니 아이가 울면서 내가 안 했다고 이제 막 울었대요. 그랬더니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옆에 있다가, 목사님 제가 얘를 아는데 얘는 진짜 그런 걸 무너뜨릴 만한 그런 애가 아니라고 선생님이 옆에서 막 변호를 해주고 있으니까, 지나간 장로님이 목사님께 심각하게, 목사님 저희가 그러면 당회를 열어서 교회 예산을 이렇게 교회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해서 우리가 여리고성 하나 지어줍시다. 이게 얼마 하는데요? 하면서 그렇게 여리고성에 대한 정말 이건 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정말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전에 대학 부사역할 때도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얘들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누구지? 그랬더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그 얘기 듣고 되게 마음이 되게 아팠는데, 그 대답을 할 때 다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10몇 명이 다. 그러니까 이게 웃어야 되는 어느 포인트인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솔로몬이라든지 골리앗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왜 상호명에도 솔로몬이라는 상호들이 되게 많죠. 솔로몬 독서실, 솔로몬 저축은행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골리앗 같은 것도 이거 게임에서 봤는데, 게임에 나오는 그런 어떤 유닛 아니야? 테란 유닛? 이렇게 생각하지, 이게 성경에 진짜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있어? 이렇게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경 이렇게 봉독하실 때 주로 하는 이제 유머죠. 좀 썰렁한 유머였는데, 창세기 오늘 몇 장 몇 절 읽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꼭 뒤에다가 창세기는 요한계시록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웃었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진짜 찾아요. 요한계시록 뒤에 찾아서 또 목사님 거짓말하셨다고 또 이제 화내고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농담하시는 분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를 믿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믿는 대상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지식적인 그런 지혜, 소피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이 기독교 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피아가 없으면 이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굉장히 타겟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교회가 기도는 많이 시키는데 성경 공부는 거의 안 시키는 교회. 이런 교회들은 거의 타겟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그 열심을 이용해서 다른 쪽으로 가져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이 소피아를 사용해서 이 지혜를 잘 훈련해서 이 진리를 내 것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속해서 나는 지금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훈련하는 성장시키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체적인 영역에서 성장하자라는 겁니다. 건강에 대한 부분입니다. 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52절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서. 그래서 키라는 단어 때문에 혹시 여러분 나는 키가 작은데 하면서 좀 이렇게 섭섭해하거나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헬라어에 남아 있는 이 원어 키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 영어로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스태츄, 그러니까 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라이프라고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구절은 이제 수명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 단어가 하고 있고 또 어떤 데는 에이지, 그러니까 나이에 대한 부분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0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0절에 그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 강하여지고 이건 튼튼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키라기보다는 키를 포함한 전반적인 신체 및 체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체격과 체력을 같이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신체의 균형이 아주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미국 대학을 여러분 이제 자녀들 유학을 보내시면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이렇게 많이 안 시킵니다. 미국은.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보면 한 8시 좀 넘으면 재워요.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그 미국 가정에 홈스테이를 한 기억이 있는데 아이들이 초등학생도 있었고 조금 더 어린 아이들도 있었는데 8시 조금 넘으니까 무조건 재우더라고요. 그렇게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음에서 공부를 이렇게 많이 안 시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가면 엄청 시켜요. 그래서 우리랑 많이 반대죠.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많이 시키는 그게 공부일까 생각이 되는데 시험 준비죠. 하고 대학에 가면 그렇게 많이 있는 굉장히 자유함을 느끼는데 미국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양은 질을 만든다. 하여튼 책도 한 권 읽으면 될 것을 한 5권 읽은. 그 중에서 네가 소화한 걸 소화해라 하면서 거의 매일 밤을 새우는 거예요. 네, 밤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할 때 새벽 한 2시쯤 됐을 때 내가 제일 늦게 잘 거야 하면서 이제 뿌듯한 마음으로 이제 도저히 머리가 안 돌아와서 나는 이제 화장실 갔다 와서 자야지 하면서 제 기숙사 방을 나와서 복도 제일 끝에 이제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도 제일 끝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오른쪽 왼쪽에 보고 있으면 자는 애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일찍 자는 거예요. 체력이 안 되니까. 근데 미국 친구들은 거의 일주일 내내 잠을 안 자더라고요. 그러면서 버틸 수 있을 만한 체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휴일이 되면 이제 외국인 학생들 우리 같은 유학생은 다 뻗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밤새운 것도 아닌데 우린 체력이 안 되니까 주말에 이렇게 더 누워 있습니다. 식물인간처럼. 그리고 이제 잠도 많이 자고 그러는데 미국 친구들 보면 휴일에 누워 있는 애 아무도 없어요. 뭐 하냐면 운동해요. 뛰고 농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거 워크아웃 한다 그러죠. 이렇게 근육을 만들고 하여튼 휴일 내내 이렇게 운동하고 또 이제 다시 이제 월요일이 되면 또 계속 밤새고. 이러니까 이제 한국인들은 머리는 좋은데 체력이 약해서 이제 결국 뒤로 갈수록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등학교나 중학생들이 이민을 가잖아요. 그럼 걔네들 수학 천재예요. 진짜로 수학을 잘해서 천재가 아니라 더하기를 암산으로 막 한다고 애들이 천재 났다고 막 난리가. 우리 같으면 굉장히 평범한 친구들인데. 근데 이제 대학원 박사과정 갈수록 전혀 못 따라가요. 왜냐하면 소피아 지혜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체력이 안 따라가. 이게 균형적인 전인격적인 발달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가 밑바탕에 깔려야지 지혜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성장에서도 균형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이 이 근육질에 어떤 식스팩이 있고 초콜릿 볶은 이런 것일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 스케줄 자체가 엄청납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강행군인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드렸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구절.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그러니까 이제 강행군 하면 좀 쉬었으면 이거 본을 받았어 좀 쉬고 죽겠는데
강연문 하셔서 왜 또 이렇게 새벽에 또 그러셨을까? 이렇게 체력이 일단 예수님, 제가 배워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그 체력을, 예수님의 그 신체적인 성장을 저도 이제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체력하고 신앙은 정비례해요. 진짜로. 체력이 소진되면요 탈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신앙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싶어도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내가 살아나야 되겠다. 기도를 하려고 이제 밤에 불을 끄고 침대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딱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전문 용어로 8시간 자동 기도라고 합니다. 딱 분명히 내가 자기 잘 때 기도했는데 일어나니까 이불까지 다 뒤집어 쓰고 나는 8시간 아침에 이렇게 이거를 기도했다라고 해야 될지 하지 않았다고 기도해야 될지 내 무의식으로는 8시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체력으로 소진이 되면 기도도 안 되고 또 이제 예배 시간 와도 이 말씀에 집중도 안 되고 찬양하자 그러면 이 하품이 나고 찬양하는 게 힘들고 이제 그 체력이 떨어질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이제 탈진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이제 데리고 가서 너 기도해 이렇게 시킨 게 아니라 일단 잠을 먼저 재웁니다. 그 자고 일어나면 밥을 먹여요. 그리고 다시 재웁니다. 이걸 2번 반복해. 그러니까 자고 밥 먹는 거 한 세트, 그거 또 한 세트 다시. 그러니까 이 지금은 이제 뭔가 영적인 부분을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일단 체력을 회복해야지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 2분이 철야 기도를 이제 기도원에 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이기 전에 금요일날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주일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2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가셨다고 하는데 한 분은 이제 막 설교 준비하다가 졸리면 주무셨대요. 다시 일어나서 또 기도하다가 또 졸리면 또 주무시고 또 일어나서 또 설교 준비하고 졸리고 주무시고 이렇게 하고 한 분은 절대로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한숨도 안 잘 거야. 그리고 막 깨어서 막 고함지르고 막 기도하시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주일에 딱 왔는데 이렇게 숙면을 취하신 목사님은 얼굴에 미소가 막 다 행복해. 만나는 교회마다 되게 막 축복해주고 싶고 기분이 좋으니까 설교도 되게 기분이 좋으니까 사랑스럽게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나오는데 한숨도 못 주무신 분은 뭐 다 이렇게 다 짜증이 나는 게 너무 피곤하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별로 안 좋아했대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게 체력과 신앙은 비례한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세요. 그래서 과로로 이제 일을 하시는데 병으로 많이 중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막 20년, 30년 이렇게 파송 선교 단체들은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들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 경험으로 이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시킵니다. 건강 검진 굉장히 이제 자주 시키고 그다음에 동남아 같은 그 더운 지역을 가면 한국 파송 선교 단체는 좀 그렇지는 않은데 그 백인들 그러니까 미국 파송 선교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일일 일사역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1개 이상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침에 내가 본국에 뭔가 우체국에 가서 이제 본국에 선교 편지를 붙이고 와야 된다. 그 일사역이죠, 그렇죠? 그럼 아침에 가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이렇게 붙이고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끝.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가르칠 정도예요. 왜냐하면 더운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건강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잘 섬길 수 있고 더 오래 섬길 수 있고 더 지속적으로 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건강한 체력과 또 어떤 그 체력을 갖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저는 체력이 저질이에요. 저질 체력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아까 우리 말씀처럼 지혜와 키가 더욱 자라나야 된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를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혼나요. 왜 혼나냐면 사용하지 않아서 혼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지혜도 또 우리에게 주신 신체도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성장하는 모드로 우리가 사용하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12살 때 그런 모든 성장이 멈췄는가? 아닙니다. 자라나며 더욱 이라는 말 더욱 계속 멈추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신앙도 예수님처럼 더욱 자라나고 멈추지 않게
끊임없이 성장하면서 또 균형 있게 이 지적인 영역과 신체적인 영역이 계속해서 성장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